자,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말했던 것처럼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 좋을지를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 있어요? 아이들? 주위에 아이들이 있나요? 목사님에게는 조카가 있어요. 조카. 목사님이 형이랑 7살 차이가 나는데 목사님에게는 조카가 있거든요. 여자 조카 둘이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했죠. 그 목사님이 형이 만약에 신호등을 건널 때 차가 오면은 형을 위해 나는 목숨을 바칠 수는 없지만 내 조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고 할 만큼 목사님은 조카를 좀 사랑하는 편이긴 한데 어느 날 이 조카가 지금 이제 초등학생이거든요. 둘 다 초등학생 1학년 3학년인데 유치원 때 말을 좀 시작하는 그때 형 집에 놀러 가가지고 조카를 보러 형 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조카가, 삼촌, 나 주인공 손가락이 따가워서 그런데 밴드 좀 붙여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공 손가락이 따갑다고. 그래서 내가 이게 물어봤어요. 이 손가락 중에 주인공 손가락이 어디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혹시 엄지가 주인공이 아닐까 했는데 이 주인공 손가락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어디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조카가 내가 딱 이렇게 얘기한 갔을 때, 삼촌, 나 주인공 손가락이 아파서 그런데 거기에 밴드 한 번만 붙여줄 수 있어? 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주인공 손가락이 어딜까요? 가운데? 어딜 것 같아요? 엄지, 검지, 중지, 이렇게 약지 새끼 중에 주인공 손가락이 우리 조카가 얘기했을 때는 이 중지였어요. 가운데 손가락. 왜냐면 이 손가락이 5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가운데 있고 또 가장 기니까 이제 조카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가운데에서 키가 크고 가장 도드라진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왜냐면 주인공이 뭐 연극이나 티니핑 같은 거 할 때도 가장 가운데서 예쁜 사람이 땅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중에도 가장 두드러진 손가락이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해서 내 조카한테는 이게 주인공이었던 거야. 손가락 중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와, 이 아이들의 시선은 정말 이렇게 색다르구나. 내가 느낄 때는 그저 뭐 검지나 뭐 중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조카의 눈에는 이게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아이들의 또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한 그 순수함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아이가 등장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음에서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한 어렵게 느껴졌던 사람들이 당시에 말씀을 어렵게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같이 이 기득권층 그들 똑똑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서 일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아픈 사람을 병자들을 막 고치시기도 하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도 알려주시고 성경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막 점점 모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픈 것도 고침받고 싶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알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보기 위해서 몰렸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왔다고 하면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인기스타인 거예요. 인기스타. 그래서 연예인 같이 우리가 뭐 길 가다 갑자기 야 저기 서원역구 앞에 아이유가 왔대라고 하면 우리가 갑자기 예배드리다 막 다 나갈 거 아니야. 너네들이 막 목사님 설교 듣는 거보다 아이유 뭐 방탄소년단 이렇게 왔다고 하면 다 나갈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있는 거보다 다 나갈 거라고 난 생각해. 그러니까 이것처럼 막 끄덕끄덕 뭔데? 왜 끄덕끄덕 격하게 끄덕끄덕 하는 거야? 너무 속상하네. 아무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런 인기 스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도 축복받고 싶어서 이 자녀들, 아기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잖아.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나의 자녀가 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까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막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여러분 줄을 서세요. 줄을 서셔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때 이제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도 데려왔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이 10 몇 절이었죠? 15절에 보면은 아기도 나오고 16절에 보면 아이도 나오거든요. 이 아기는 정말 갓난아기예요. 태어난 신생아 아기들 이제 막 부모님이 이게
싸고 온 거고, 작은 아이들은 이제 청소년이 되기 전 초등학생 좀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초등학생 아이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하고 또한 진짜 갓난아기 영아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올 때 그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야, 너네가 이렇게 아이들 데려오면 어떡해? 노키즈존처럼. 야, 여긴 노키즈존이야. 아이는 올 수 없어. 왜냐면 아이들이 막 시끄럽고 떠들고 통제가 안 되고 막 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을 보호해준답시고 또는 예수님이 귀찮게 하지 않아야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막 사람들을 꾸짖었던 거예요. 꾸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사람들을 꾸짖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었거든요. 그렇게 맡고 있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말. 이게 뭐 우리 바다가 이렇게 막 폭풍 치고 있을 때 잠잠하거라 했을 때 주님이 바다를 막 꾸짖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그 주님이 정말 화나가지고 너네 그러면 안 돼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사람들 어린아이 오는 친구들을 막 막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진심이었어요. 진심. 우리 막 먹는 것도 요즘 진심이잖아요. 마라탕 먹을 때 막 뭐 이것저것 많이 넣어 먹잖아요. 나 마라탕에 진심이야 하는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진심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하는데, 당시에는 제자들이 아까 아이들을 막았다 했잖아요. 오늘날의 아이들의 뭐 인권이 낮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아이들의 인권이 좀 더 많이 낮았어요. 문화권에서.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오병이어의 그 이야기나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사람 수를 셀 때도 몇천 명이다, 몇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남자의 수만 세거든요. 남자의 수만.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이제 전쟁에 나가고 생산적인 일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남자의 수만 셌어요. 당연히 뭐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더 귀한 일을 하죠. 왜냐면 집안을 관리해주고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시 문화권에서는 남자가 이제 전쟁에 하고 또한 그 집안에 대를 잇는 사람이 남자였기 때문에 머리 카운팅을 할 때 남자의 수만 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좀 되게 한 3등, 왜냐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노인이 있고 아이가 있는 것처럼 이게 아이는 좀 뒷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아이가 왔을 때 아니 이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서 아이들을 데려와, 예수님은 되게 VVIP 귀한 분인데 예수님 보려면 얘네들이 예의가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도리어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했던 것처럼 아이에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아이에 대한 모습이 뭐 성경 여러 가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16절의 말씀처럼 이 아이를 왜 좋아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이 뭐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했을 때, 리터럴하게 해석했을 때 그러면 어린아이는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이 생기게 돼요. 어린아이는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만약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죽는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죽는다면. 만약에 뭐 초등학생쯤이면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는 나이니까 요즘 우리 교단에서도 뭐 유아 세례 이런 말이 있기도 하고 유아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갓난아기가 태어나게 된다면은 갓난아기는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갓난아기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갓난아기는 죄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편 51편 5절의 말씀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 말은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렇다면 죄인은 죽으면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가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그럼 갓난아기 태어난 지 갑자기 하루가 됐어. 하루가 되는데 어떠한 일로 인해서 갓난아기가 죽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바로 지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왜 죄인은 지옥에 간다고 했는데 왜 갓난아기는 그러면 죄인인데 왜 지옥에 안 갈까요? 자,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목사님이 이전에 이제 성경을 찾아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지, 이제 우리가 신학이라고, 성경에 대한 이제 학문을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한 7, 8년, 9년을 공부하면서 이제 느껴졌다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갓난아기가 이제 딱 바로 죽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지옥에 보내실 분은 아니실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하고 믿어요. 왜냐면 목사님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지옥에 보내시진 않겠죠. 분명 예수님은 그렇게 바로 단호한 존재는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도 갓난아기가 죽으면은 바로 지옥에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서는 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왜 했을까? 왜 아이가 그냥 죽으면은 바로 천국에 간다라는 말이 성경에도 없고,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기는 하지만 이 아이가 구원의 고백을 하지 못했을 때 또한 죽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갈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어째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 예수님이 말씀했냐면은, 이것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순수함 때문.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흰 도화지 같아서, 목사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손가락 중에 주인공 손가락에 내가 따가워서 밴드를 붙여줘야 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시선은 굉장히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흰 도화지 같아서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유아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목사님 심리학에도 관심이 많고 교육학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꼭 다음에 부모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이의 한 98%는 부모의 모습을 담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의 거울은 부모의 모습이다라고 할 만큼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이들에게 절대 화내지 말고, 화내지 않을 수는 없어. 내가 조카를 봐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 근데 부모라면 얼마나 더 그렇겠어. 근데 그럼에도 굉장히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좋은 것을 보면은 좋은 마음이 생기는, 아이들 중에서도 이게 목사님도 유년부를 하고 제일 처음에는 유치부를 했거든요. 5살부터 7살짜리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진짜 어떤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말을 너무 예쁘게 하는 친구가 있어. 만약에 어떤 친구가 물건을 빼앗으면 야 뺏지 마 하라고 하면서 때리는 친구도 있고, 뺏으면은 야 그거 뺏으면 내 마음이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안 뺏으면 안 돼라고 이렇게 정말 예쁘게 말하는 아이가 있다. 그래서 똑같은 아이인데도 어떤 애는 정말 말을 예쁘게 하고, 어떤 애들은 야 가져와라고 하면서 바로 주먹부터 나가는 친구가 있고, 결국 그것은 부모님하고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의 모습이 정말 투영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정말 말을 예쁘게 하시는 분들은 아이도 말을 예쁘게 하고, 좀 성향이 세신 분들은 아이도 좀 성향이 센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그저 뭘 배우냐에 따라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가르치는 대로 학습을 하고 받아들이거든요. 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사회화가 되면서 어떤 것을 배우고 또한 지식과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그런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요. 그런데 이제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갇히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를 커가 나가다 보면
주일학교에 우리 지내온 친구들이 이제 고등부나 중등부쯤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잖아요. 과학을 배우면 가치관이 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가치관. 목사님도 신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한 고등학교 때 그런 가치관이 왔어. 야, 도대체 창조론은 말이 안 된다.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 여러 가지 학문적이나 합리적인 것들을 봐도 진화론이 말이 되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말하냐. 교회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앞에 있는 목사님들 그런 의문과 그런 생각들에 부딪힌 적이 당연히 있었다. 그리고 그 의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싶었던 적도 정말 많았고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은 적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드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그것을 깨려고 노력해야 돼. 난 안 믿겨라고 되돌아보지 말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우리 반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목사님도 그런 걸 겪어왔기 때문에 목사님한테도 물어보면 그런 걸 잘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잘 설명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깨우침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 지식을 알아야 되고, 왜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전화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창조론부터 딱 얘기 꺼내면은 대화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차다 보면은 세상적인 학문을 배우다 보면은 하나님은 없는 존재고 예수님도 없는 존재 같은데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라는 그 가르침에 인해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믿음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야 그냥 고지고대로 이만희가 교주예요 라고 하면서 신천지의 교주를 막 이만희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올바로 깨달아서 그 순수함으로 받아들여야만 천국이 너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수함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예수님에 대한 깨끗한 마음,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을 있는 그 세상을 자신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했죠. 순수함을. 그래서 우리가도 그 믿음에 대한 순수함을 가져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또 아이들에 대한 순수함에 대한 질문을 가져왔어요. 질문을. 이 초등학생들이 한 질문이 있어요. 자,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작성하세요라고 이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짜리 질문이었거든요. 자, 우리가 딱 들으면은 우리는 이제 지식이 쌓였고 사회화가 됐고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이 질문 딱 들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당연히 불이 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죠. 불이 나거나 환경 오염 때문에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초등학생이 이것을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뭐라고 답했냐면 바로 이렇게 답변했어요. 거지로 오해받을까봐. 그러니까 걔네들은 밖에서 밥을 먹는 게 거지로 오해받는 거. 왜 집이 있는데 집이 없는 친구들은 밖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인데 걔네들은 거지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의 시선은 그냥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보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쓰세요. 쌀, 보리, 콩, 팥. 자, 이런 걸 쓰는데 이거를 살 수 있는 곳을 고르세요라고 했을 때 요즘에는 뭐 전통 시장을 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마트라고도 쓰고 또 다른 답변에는 쿠팡 로켓 배송이라고도 썼어요. 요즘엔 이제 로켓 배송이 다 오기 때문에 엄마 나 이거 필요해라고 하면 알겠어 하면 엄마가 딸깍해서 쿠팡 로켓 배송으로 시키잖아요. 이것처럼 아이들의 시선은 그렇게 본다. 이 마지막 문제인데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했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이 질문이 뭐였냐면 뭐 자연에 대한 부분, 뭐 경이로운 건축물들, 산 이런 거에 대한 거였는데 자신이 이제 경험했던 거, 저 서울대공원에 갔을 때 이렇게 큰 돔, 서울랜드에 갔던 큰 돔이나 그다음에 롯데 월드타워 그런 건축물을 보여주고 나서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자신이 봤던 웅장한 것을 한 가지만 써보세요 했는데 이게 진짜 굉장히 순수한 답변이었다. 이게 뭐일까요? 이게 답이 뭐냐면 바로 엄마 뱃살이래요. 엄마 뱃살. 엄마 뱃살이 가장 웅장하게 느껴졌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시선은 그런 거야. 뭐 엄마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 아빠들이 그러겠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 이제 회식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 배가 나오게 되면 그 배가 어린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웅장했던 거야.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순수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어린 아이들처럼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이들은 순수하기도 한데 아이들은 부모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께 매달려 있어야 돼요. 우리도 창조주이신 주님께 매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의탁되어야만, 주님께 매달려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이 삶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7절에 1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까 계속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당연히 그런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과 가르침 가운데 충돌이 있을 때 아니야, 나는 이 세상의 가르침을 절대 믿지 않고 주님만을 믿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진실인지 자신이 직접 노력을 하고 그 안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아 그렇구나, 정말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창조를 하시고 부활하셨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순수함을 잃지 말고 세상 가운데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런 천국과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에 휩쓸릴 때도 많거든요. 요즘은 더 많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있을 때보다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그렇고,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언론들도 많고, 요즘은 AI 인공지능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더 다른 세상이 이제 도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서 거룩히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실이 진짜라는 사실도 우리 친구들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정말 의심이 들 때 그것을 하나씩 깨우치면서 달걀에서 깨어나와서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닭이 되어서 점점 성장하듯이 믿음도 그런 가르침에 있어서 점점 성장하면서 그 순수함을 잃지 않고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알겠죠? 이것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그 순수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잠시 어린이 주일로서 주님께서 어린이에게 어떠한 마음을 또한 깨달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순수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공동체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